어린이 여러분 함께 인사하고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해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이번에는 함께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선생님과 손이에요. 예쁜 손 하리, 예쁜 손 하리.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될까요? 슝 하늘을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있을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을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고난을 이겨낸 요셉은 총리가 되었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그리고 요셉반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귀한 교훈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 어때요, 친구들? 트럭이 사람과 인사하고 있죠? 트럭도 인사를 참 잘하네요. 우리 디모데 반
요셉반 친구들도 인사 잘하시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면,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처럼 요셉은 스스로 총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요셉을 형통케 해주셔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교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창세기 37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부터 쭉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더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제가 총리가 된 요셉인데 혹시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 총리가 뭔 줄 알아요? 혹시 총리가 뭔 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총리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총리예요. 왕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면 그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이 바로 총리예요. 요셉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친구들도 다 아시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총 12아들 그리고 딸 1명을 낳게 돼요. 자, 야곱은 레아를 통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빌하를 통해서 5번째 단, 6번째 납달리 그리고 실바를 통해 7번째 아들 갓과 8번째 아셀 그리고 야곱은 레아를 통해 9번째 아들 이사갈 그리고 10번째 스불론 11번째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 12번째 요셉,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을 낳게 돼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낳았던 아들이고 그리고 야곱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늙었을 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게 돼요.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요셉이 걸었던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17살이 될 때까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꾸 일러서 형들이 미워했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유혹을, 그 죄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내가 나를 거절해? 그렇게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요셉은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는 일을 요셉이 하게 돼요. 바로의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바로 왕의 칭찬을 받게 되고 애굽의 총리로 뽑히게 되어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때요? 요셉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이 걸었던 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먼저 미움받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 말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렀기 때문에 당연히 형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형들이 요셉을 보고 일러라 일러라 일름보 이렇게 놀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참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못된 행동을 계속 하는데 그냥 계속 못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이 나쁜 행동 할 때마다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을 엄마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나쁜 행동 할 때마다 그냥 내어버려 두면 아빠, 엄마는 너무나도 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가끔 우리 친구들을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늙어서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혔다고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색 옷은 누가 입을 수 있냐면 특별히 큰아들 그리고 장자가 입을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장자, 큰아들에게 입히지 않고 그것도 늦게 태어난 12번째 요셉에게 입혀주니까 형들은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집단이 요셉의 집단에게 인사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기분 나빠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요셉은 꿈이 없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 꿈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형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없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꿈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꿈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소망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반 요셉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 주변에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친구들이 천국 이야기 그리고 교회 이야기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은 천국 가는 방법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움을 받은 요셉이 결국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때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만약 우리 친구들이 구덩이에 던져졌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 요셉 반 친구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기 창세기 37장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리 친구들, 구덩이 속에 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만약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 구덩이에 독사, 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구덩이, 그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과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무섭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어려움은 요셉을 하나님께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난, 어려움은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가신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퀴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두들겨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들겨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 정답은 바로 쇠입니다. 이 쇠를 뜨거운 불에 넣고 빨갛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쇠를 꺼내서 망치로 두들겨요. 그리고 이 쇠를 찬물에 넣었다가 그리고 다시 빼서 또 뜨거운 물에 넣어요. 그리고 또 강하게 두들기고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이것을 반복해요. 이렇게 반복하면 쇠가 훨씬 단단해지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쇠가 약하면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쇠가 단련을 받으면 정말 강해져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욥기 성경에 여기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쇠를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왜요? 이런 단련의 과정이 있어야 쇠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더 많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는 갔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착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요셉은 어디에서나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디에서나 요셉을 도우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과도 지금 함께 해주셔요. 어디에서나 요셉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어디에서나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반 요셉반 친구들을 도우십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잘생겨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예요. 손 한번 잡아보자고.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도망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를 짓는 것을 사람에게 짓는다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요셉이 짓는 죄를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요셉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도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면 어때요? 아마도 죄를 훨씬 더 적게 지을 거예요. 자, 선생님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잘 이겨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유혹했으면서 요셉이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그 감옥에서도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자, 선생님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의 꿈까지 이 요셉이 풀어주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셔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요셉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 또한 이 요셉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지혜롭게 요셉처럼 맞서 싸울 때는 싸우고 그리고 피해야 될 때는 또 과감히 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부딪혀야 할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이에요.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부딪혀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일은 고난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은 천국 가는 이 방법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은 학교에서 밥 먹을 때도 그리고 친구 집에서 간식 먹을 때에도 기도하는 일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혹시 나를 놀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보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네. 나만 기도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은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하고 노는 것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죠. 그렇지만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좋다고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놀고만 싶다고 놀기만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돈도 안 벌고 우리 친구들 빨래도 안 해주고 그리고 밥도 안 차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엄마 아빠도 매일 놀고 싶지만 엄마 아빠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서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야, 오늘은 학원 가지 말고 우리끼리 놀자. 그럴 때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은 아니야. 나도 재밌게 놀고는 싶지만 학원에 다녀와서 나는 재밌게 놀 거야. 그렇게 용기 있게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맞서서 부딪혀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는 피해야 할 일들도 있어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스마트폰 보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기로 한 약속 시간이 있으면 약속 시간을 지키면서 봐야 돼요. 제가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스마트폰을 1시간 보고 2시간 보고 나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머리가 되게 똑똑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피곤해. 조금은 멍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바로 멍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적당하게
약속 시간만 보고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 자, 학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혹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혹시 나에게 욕하고 지나가다가 툭 치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분 상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나도 똑같이 욕하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피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럴 때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이 참고 그리고 양보하고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셨죠? 그래서 친구들과 욕하고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할 때 참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식이에요. 야식이 뭐냐면 밤에 먹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도 잘 안 돼요. 안 먹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왜 밤만 되면 그렇게도 치킨이 먹고 싶고 피자가 먹고 싶고 라면이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에 이러한 야식, 간식, 군것질을 하게 되면 몸도 나빠지고 그리고 살도 찌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되게 힘이 없고 피곤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밤의 야식을 끊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은 밤에 야식을 잘 절제해서 우리 친구들은 더욱 무럭무럭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은 많은 고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끝에 하나님이 영광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은 20개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런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자,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 끝에 큰 영광도 준비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잠깐 후에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때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어때요? 100점 맞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맛은 열심히 공부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친구들에게 때로는 오해받고 속상할 때 있죠.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바꿔주실 거예요. 자, 오늘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요셉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요셉이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고난은 나를 더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시킨다. 철이 어때요? 물과 불 속에서 단련이 되어져야 더 강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과정이니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의 꿈도 기억하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 요셉 반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암송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지난주 암송을 한 친구들은 두 눈을 감고 큰 목소리로 함께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이번 주 암송할 말씀 함께 읽어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이번에는 파란색 글씨는 남학생 친구들이, 빨간색 글씨는 여학생 친구들이, 검은색 글씨는 모두 함께 읽어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두 눈을 감고 함께 암송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이번 달 월암송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